다 일어나서서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새로운 믿음의 각오와 결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진리를 그대로 증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간증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증거하는 입술이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이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그 징계는 아비가 자식에게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금은보석이나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 지혜는 바로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신음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징계는 크게 세 가지 모양새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전쟁을 통해서 징계의 모습이 나타나고, 두 번째로는 재앙을 통해서, 재앙은 천재지변을 통해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병, 이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질병을 통해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 그러니까 왜 심판하느냐? 그냥 두면 다 죽으니까 살리기 위해서 이런 심판을 통해서 사람이 바른 길,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어려울 때 너무 실망하지 말고 늘 믿음을 가지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스스로 떨어지지 않는다. 거기에도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실 걸 믿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이 건강하게 활기차게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잠언을 통해서 제목이 666과 생명나무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생명나무, 그래, 생명나무는 성경에 세 곳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창세기에서 이 생명나무가 나타나고, 두 번째 이 잠언에서 생명나무가 나타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생명나무가 나타납니다. 생명나무라는 것은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생명나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생명나무입니다. 나무의 이름입니다. 그 생명을 주는 나무가 아니고 나무 이름이 생명나무다. 믿습니까? 나무 이름이 생명나무다. 감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나무 이름. 그 잠언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나무 이름이 아니고 하나의 상징적 이름이다. 그 잠언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 1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다. 그 잠언이 이제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잠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통해서 이 땅에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건가,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찾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럼 그 사명이 뭐냐? 사탄을 이기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탄을 이기고 축복하는 삶을 살자. 축복하는 삶을 살면 행복해진다. 사탄을. 그래,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사탄에 져서 죄짓고 사탄에 져서 축복하는 일이 아니라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적대하고 이런 삶을 사니까 우리 인간이 행복하지 않지만, 이제 악한 사탄을 이기고 늘 축복하는 삶을 살면 이 땅에 우리 모두가 행복해진다. 두 번째,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 하고 싶은 말씀이 대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삶,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거는 예배와 찬송. 우리 인생의 일상을 살아가면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렸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는 삶을 살면 행복해진다.
오늘 이제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회 태초에 가지는 관계, 다시 말하면 교제, 이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 이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가 인생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면 이 땅에 우리 인생이 다 행복해질 수 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이 전도서는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침에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살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해우에 있는 그분, 하늘의 그 하나님을 믿고 살면 이 땅에 일도, 가정도, 나눔도 모든 것들이 다 그 몫을 감당함으로써 이 땅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 너무 우리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지 말라는 거야. 하늘의 것. 오늘 우리 총신교인들도 너무 땅의 것만 보지 말고 하늘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는 뭘 말하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준 사랑이나 사랑. 그건 이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이 부부의 사랑, 가정의 사랑, 이 사랑을 회복하면 이 땅에 행복해져. 그 사랑의 회복이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총,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바른 교제, 이 바른 관계를 갖게 되고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의 삶이 되는, 헛되고 헛된 세상이지만 복된 인생이 되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잠언에서는 이 생명나무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의 생활이 선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는 모든 일들이 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로워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생명나무를 만난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산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악인들은 이 악한 사람, 악한 생각, 불의, 거짓말, 교만, 불성실, 나태, 게으름, 이런 삶을 살아서 사람들에게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잠언 25장에서 이제 정말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삶이 뭐냐? 이 생수와 같다는 거예요. 생수. 오늘같이 더운 날 시원한 생수를 한 사발 마시면 대단히 영혼까지 시원하잖아요. 반대로 이 어리석은 자는 가시나무와 같은데, 어떤 가시나무냐? 술 취한 사람이 손에 잡고 있는 가시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만약 나 같은 사람이 가시나무 쥐고 있어도 여러분 피해를 볼까 안 볼까요? 피해 안 봅니다. 술 먹고 가시나무 쥐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할 때 뭐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돼요. 아픔을 당하게 돼요. 우리의 인생이 가시나무가 되지 말고 생수와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이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이 있었는데, 이 르호보암에게 준 말이 됩니다. 이 르호보암은 좀 아들로서는 아주 좀 불효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줌으로써 그가 돌이켜서 바른 삶을 살도록 이 말씀을 줬는데, 성경을 보면 결론적으로 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래서 르호보암 때 와서 이스라엘 남북이 갈라지는 이런 아픔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오늘 성경 본문처럼 이 장수가 있고 평강이 있고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에서는 잠언을 왜 썼느냐? 이 쓴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위해서. 오늘 집에 가거든 잠언 1장에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이 잠언을 읽으면 사람이 아주 지혜로워진다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믿음만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세상사 모든 것도 아는 것도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 잠언은 그러면 잠언의 유익이 뭐냐? 이 잠언은 자꾸 읽으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세상은 선과 악의 구별이 없는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이 신이 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선과 악이 누가 정하느냐? 신이 정하는 거예요. 악과 선을 신이 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시작돼서 국가가 됨으로써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법이 있기 전에는 신이 만드는 거예요. 그 오늘은 이제 사람들이 옳고 그른 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뭐 여기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나 뭐 40대, 30, 40대 이상 되는 여러분들은 기존의 질서 속에 살았기 때문에 선과 악을 좀 구별합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 오늘의 세대는 선과 악이, 선이 뭐냐? 자기가 좋아하면 선이에요. 악이 뭐냐? 자기가 싫으면 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하는 일 해도 싫으면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 보면 감옥에 가서 재판 받고 감옥 살아는 사람 나오고 막 사람들이 환호가 막 미치잖아요. 왜? 분명히 법을 어겼는데
역사. 그런데 잠언을 읽으면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된다. 그리고 이 잠언의 가치는 오늘 읽은 3장의 말씀처럼 생명나무,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경을 잘 가까이 해서 이 성경을 믿음으로써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하나님을 바로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이제 잠언의 목적과 유익과 가치를 말하면서 이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혹이 오는 거예요. 유혹이.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는 마음을 잘 지켜라. 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쉽게 말하면 마음의 못된 마음, 잘못된 마음, 죄된 마음을 잡고 가지고 죄짓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꽃 같은 마음, 향기로운 마음을 가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자가 잠언 16장 성을 지키는 자보다 마음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을 잘 다스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랬을 때 아무가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다 복된 사람이잖아요. 다 예방주사 다 맞았잖아요. 안 맞은 사람 어린이들만 있지만 이 세계 77억 인구 가운데 예방주사 맞은 사람 10%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계 10% 안에 드는 정확한 통계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10%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참 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사람 중에 이 예방주사 맞은 사람이 10%가 안 됩니다. 거기에 오래 속해. 그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빨리 개발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5장, 6장, 7장은 이 음료, 색욕, 창기를 멀리해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을 멀리해라. 그것을 따르게 되면 이 수월, 음부, 죽음의 자리를 가는 것과 같고 생명 사냥꾼에게 사냥을 당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죽음의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죄지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장에서는 지혜를 찬송해라. 복과 화, 생명과 은총이 우리 앞에 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다시 한번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지혜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들어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에 네가 문을 열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너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너의 자녀들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별하는데 10절에서 10장에서 24장까지를 말을 합니다. 10장에서는 악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불의, 게으름, 악함 이런 삶을 살고 또 이 선한 사람들 의로움과 진실함과 정직함과 겸손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11장에서는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해요. 의로운 것이
의가 생명나무다. 그리고 13장에서도 소망이 생명나무다. 15장에서는 유순한 말이 생명나무다. 생명나무를 만난 사람들은 늘 의로운 삶, 늘 소망의 삶, 늘 이 유순한 말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 14장에서는 이제 지혜로운 입, 이 말을 통해 집을 세우게 되고 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라. 이 잠언에는 말에 대한 말을 따라합시다. 말을 조심하자. 우리도 그래, 말이 시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 그리고 12장에서는 악과 선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느냐라는 말을 참 거기는 어떤 의미로 좀 재밌게 표현합니다. 성질을 빨리 부리는 사람 악하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은 성질을 잘 안 부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이거 목사님 나는 성질 못 고쳐요. 못 고친다니 못 고치지. 성경은 따라합시다. 고칠 수 있다. 새롭게 된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고친다고 자꾸 그러니까 못 고쳐지는 것이지. 우리가 악과 선의 구별은 이렇게 성질을 잘 부르는 사람은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6장에 매 신관, 모두 하나님께 맡겨라. 너 경영은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준다. 그리고 17장에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대인관계는 다 화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는 다를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이러면 대인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대인관계를 화목하려고 한다. 언어관 늘 복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19장에서는 가치관에 대해서 비록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정의롭게 살겠다. 할렐루야.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이게 가치관. 20장은 생활관. 어떻게 생활하느냐? 난 독주 먹고 술 먹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남의 일을 참여해서 보증 쓰고 이러느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께도 어떤 의원에 내가 갔는데 그분이 그래요. 나는 골프 안 치고 양주 안 마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열심히 합니다. 그래 내가 그래 돈 어떻게 버냐 그랬더니 돈 많이 안 벌어도 됩니다. 먹을 만큼 있습니다. 나 그분 참 되게 좋아해요. 왜? 참 멋지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난해도 정의롭게 사는. 왜? 그래야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다음 세대가. 그때 신문을 보니까 통계학 보니까 부모들이 내가 프로테이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자기보다 자식들이 못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60% 넘는 것 같아요. 부모들이 당신보다 자식이 더 잘 살겠냐 설문을 한국에 조사를 했더니 65%인가 몇 프로가 나보다 못 살 것 같다래요. 그러면 대한민국 희망이 없잖아요. 우리 세대의 부모들은 나보다 자식이 더 잘 살겠다 그만 다 그랬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는 오늘보다 못 살아. 오늘의 세대는 부모들이 자식이 나보다 못 살겠다 이게 많다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도에 대해서 21장에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며 게으르다 악인들은. 그러면서 22장은 지혜를 선택해. 명예와 은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명예와 은총.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예와 은총이 중요하다. 20장의 삶에 있어서는 식탐, 너무 욕심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욕심, 식탐이라는 건 뭐 먹는 걸 말하는 것이지만 너무 욕심 부리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저도 뭐 먹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뭐 사람이 사는 게 먹는 얘기 빼앗으면 무슨 얘기 있어요? 뭐 그러다요, 며느리들은 만나면 시집 얘기하고, 뭐 또 뭐는 만나면 뭐는 흉보고, 뭐 이런 얘기가 재밌다는 거죠. 사람이 남의 흉보면 참 재밌어요. 남 사오는 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말 너무 식탐. 그리고 24장은 이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선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선한 사람들. 오늘의 이 땅에서도 많은 악인들이 있지만 그 부러워하지 말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나사로가 비록 이 땅에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의 가난은 행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는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혜 대인관계, 25장 29장까지인데 25장에서는 생수와 같다, 26장에는 가시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수와 같은 사람들은 거기에 남에게 늘 좋은 말, 좋은 기회를 한다. 좋은 말. 반대로 남의 허물을 누설하고 합당하지 않는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시와 같은 사람들은 이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같고 추수 때 비가 오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런 악한 사람들에게는 소식도 전하지 말고 이런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간섭하지 마라. 그럼 네가 당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사기 9장에 보면 그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제 아히멜렉이라는 이 사사인데, 이 가시와 같은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가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시관을 씌웠다. 이 가시관을 시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이런 역사. 이 가시와 같은 사람은 오늘날 다른 말로 말하면 적그리스도 666입니다. 666이 뭐냐?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신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한 사람들, 이게 적그리스도.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바로 알고 우리의 인생이 가시나무가 되지 말고 생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눈 오면 안 되잖아요. 추수할 때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인생이 되지 말고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하늘나라를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29절까지 처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랑하지 않는다.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것을 늘 자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때를 분별할 줄 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하면
저주로 듣는다는 거예요. 좋게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똑같은 말이라도 아침에 할 때는 기분 나쁘지만 오후에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화 같은 거 할 때도 이 아침에 할 때, 점심 때 할 때, 저녁에 할 때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그 인생이 사는 방법입니다. 똑같은 말을 새벽에 그 말하면 아주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그 낮에 하면 아주 기분 좋아지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28장은 재물을 뭐 하느냐? 구제하는데 사용한다. 구제하는데. 나눔의 삶을 산다. 그 29장은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고집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믿음의 삶을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너무 자기를 자랑하지 말아요. 성경은 예수를 자랑해라, 십자가를 자랑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해라. 이렇게 우리는 인간적인 건 너무 자랑하지. 야고보 4장에도 늘 자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랑하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끝으로 아들에게 31장에 30장 더 말씀을 더하지 말라. 두 가지 소원이 있는데 너무 부자가 돼서 하나님 없다, 너무 가난해서 신앙생활 가지지 않아, 적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달라,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31장에는 힘에 바른 사용, 왕들에게 주시는 말인데 여자를 멀리하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그럼 뭐 하느냐? 공의로 재판해라, 의로운 치리를 해라. 그러면서 마지막 이 현수가 여인을 등장시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축복, 그 현수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이 헛되고 고운 것도 헛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는 일마다 잘 된다네. 그 현수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에서의 가정이 잘 되고, 동네에 나가니까 동네가 잘 되고, 국가가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이 잘 되는 역사를 여기고, 우리가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구원의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역사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총신교인들이 이 마지막 잠언 31장에는 현수간 여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믿음을 가졌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이 대한민국이, 이 세계가 잘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른 교제를 통해서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오늘 보면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제하고 그 영원한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들의 삶이 생수와 같은 삶이 되게 하시고 가시와 같은 삶이 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경영하는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게 해주세요. 특별히 현수가 믿음의 사람을 통해 가정이 잘 되고 마을이 잘 되고 국가가 잘 되는 역사처럼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축복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